지뢰가 있는 땅, 지뢰가 있다면 그 지뢰가 있는 땅은 잘 살펴서 그냥 내딛는 것이 아니라 조심 있게 두들기고 또 확인해보고 발 한 발 한 발을 내드려야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지금의 어떤 정치나 우리 일곱 영역, 세상 일곱 영역 안에 어느 부분에서는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다시 두들기고 다시 확인해보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고 또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럼 지뢰가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뢰를 밟지 않고 지나가면 그 지뢰는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때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여러 가지 변화 또 새 정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몇 차례의 변수가 한 달 안에도 몇 가지가 바뀌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 민족을 향해서 내가 일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미스바의 기도 운동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정결을 또 스스로 정결함을 겸비해서 주님 앞에 어떤 부흥의 때를 기대하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성에 모여 기도하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이모저모로 기도 운동에 계속 교회마다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소그룹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 기도에 동참하게 하는 시간들, 근데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 내가 그들 기도 속에 방문해주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땐 주님이 계속적으로 오른손을 들려주시는 그 손의 모습이 보였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을 표하는 그 손에 계속적으로 불이면 불, 또 기름 부으면 기름, 그다음 바람이면 바람, 이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이 아가페를 향해 들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평안을 선포하되 그 평안은 가장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함에 지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믿음으로 올려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늘 보자기로 싸듯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내가 이 학교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정직과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학교로 내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거고, 이곳을 들어오는 자들은 주님의 그 1대1의 지성소 안에서의 누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재가 충만한 경험들이 아가페를 통해 이루어지게 내가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있고, 신입 편입자라 들어오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역사한다 말씀하시고, 각자하면서 기도할 때는 많은 앞에 있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위에서 학자님의 문제에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보좌 옆에 앉아서 안식하게 하는 그런 계속 모습이 보였고, 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러나 그 맡긴다는 것은 어느 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 주시는 것을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의 뛰어남도 내가 허락한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감동이 갑자기 어떤 말씀의 본문을 생각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붙잡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내 마음의 음성으로 성경을 통해도 내가 내 아들 가운데 이야기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같이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 즐겨하는 시간으로 내 아들과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주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일단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 사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같이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난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죠. 근데 부득불, 이 자랑하는 것이 부득불 하는 것이고 무익하다. 만일 내가 자랑을 한다면 자랑해서 나 기분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해봤자 내가 내에 있는 거, 내 장점, 그래 자랑할 거리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익하다. 그러나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왜요? 누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이 아닌 걸 비난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재정 문제 갖고 사도 바울은 뭐 사도라면 당당히 성경에 있는 대로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곡식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일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비유죠. 그리고 사도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돼서 주의 복음만 전한다면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성도들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들어온 어떤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비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가 돼서 뭐 능력이 없나, 권세가 없나, 뭐 말주변이 없나, 뭐 권한이 부족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으면 당당히 사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 아니냐? 그것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안 받고 한 것은 왜 그랬다고요? 해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지 않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물론 다른 데서 받아서 여기서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그 예민하고 우상숭배 많은 지역에서 또 성도들이 약한, 재정적으로 약할 때에서 내놔라 하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고린도에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고, 또, 그 잘못된 그 사도들은 자꾸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목회자가 정말 들어야 되고 나눠야 될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자랑. 실제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재정이 조금 안 돼도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인데, 축복받은, 부흥강사거든. 축복받은 목사라는 걸 좀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에쿠스 중고래도 산다고 샀어요. 그걸 그냥 저는 왜 그런 생각 하실까? 형편대로 살면 되고. 그죠? 저는 한동안에 제가 젊었을 때 30대 목사, 31살인가 목사 돼서 30대는 거의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 300명 모임이 이끌었거든요. 30대 중후반부터. 근데 어디 무슨 수동기도, 여기가 수동기도 얼마나 멀어요. 대중교통 타고 다녔다니까. 회장이, 원장이. 근데 나는 그냥 아유, 쪽팔려 하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그냥. 그냥 중고차 하나 싼 거 하나 사면 되지. 그런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남들은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축복받은, 내가 남을 축복하고, 축복할 수도 있고, 나도 축복받은 사람인 거, 그런 건 꼭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죠? 또 뭐, 나는 가서 어디 가서 얼마큼 받아오는, A클래스 분강사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 받는다. 이런 거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한국에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지난 시간 그랬습니다. 거기가 넉넉하면 당연히 받아올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어려우면 너무 더 어려우면 내가 가서 송금해 주겠습니다. 계좌번호 적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본인의 자랑은 뭐냐면 굉장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은 거, 매 맞은 거, 죽을 뻔한 거, 이런 걸 자랑한대요. 그게 몇 장? 11장 뭐라고요? 24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에 있군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정신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 웃었냐? 나도 그러하며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수고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에도 그래도 이외에는 고사하고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었겠죠. 이러한 고난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어렵게 받았다. 왜 이걸 드러냅니까? 왜 자랑하듯이 하네요? 바로 첫째는 저들이 엉뚱한 걸 갖고 잘못된 사도들이 엉뚱한 걸 자랑하니까 자기 장점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좋은 점이나 그런 걸 자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도인데도 이렇게 어려웠다. 매도 맞고 죽을 뻔했고 파손하고 핍박받은 걸 왜 이렇게 자랑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풀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날 신앙생활 해보고 사역해보면 이런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저도 이만큼 못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것, 주의 참 종이 됐다는 것은 참 종이 됐다는 것은 꼭 예수 믿고 잘 나가고 잘 되고 대접받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따라오는데 좋은 길. 오늘은 예수님 따라가면 어떨까요? 점심은 좋은데 뷔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일식. 예수님 따라가면 이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적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 이루고 많은 사람 집회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지만 고난과 십자가도 졌잖아요. 그죠? 그 길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 그 소리는 안 들려. 기적이 일어나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어쩌고 그런 것만 들려.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만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그것도 따라가야 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다음 뭐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진짜입니까?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제목이 뭐죠? 그 처음에 제목이 뭐예요? 예수 나로 오라 하네. 그 가사를 보면 그대로예요. 그 옛날의 찬송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가사 내용이. 근데 얼마 후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걸 싹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요즘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정 중이야. (324장) 자, 2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할 자리까지 간대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불렀습니까? 기적의 자리, 많은 사람 모여서 좋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기적을 일으켜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축복의 자리. 거기는 오라지 않아도 비행기 값 내고 가죠. 그러나 이 심판하는 자리, 막 예수님이 심판받고 거기 같이 있다가 또 위험스러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혹 있으면 가겠습니까? 예수님 사람 신고하라 그래갖고 이제 다 벌금 물고 취직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도 하겠습니까? 예, 취직과 상관없는 사람이면 아멘. 예, 이런 것도 예수 따라다니면 기적들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과 십자가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양쪽 다 강조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거, 고난, 죽을 뻔한 걸 드러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참종이다 하는 거예요. 참종. 참종은 좋은 자리도 가고 역사의 자리도 가지만 고난의 자리도 가야 돼요. 심판의 자리도 가야 돼요.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십자가 안 지고 영광만 받고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네. 부활만 말하고 기적만 말한다면 치유만 말하고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균형 잡히지 않고 오래가지 않고 얼마 있다가 드러납니다. 그게 미흡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뭔가 내가 표현을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안 말하려고. 자, 오늘은 사도 바울 할 수 없이 내 부득불 자랑하는데 이 자랑은 그런 사람들 또 12절에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것은 왜 이런 배경에는 그 비난하는 그 종들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체험도 없다 그런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면서 말하는데 또 사도 바울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난에 대해서 이런 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소통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오해하기 쉽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나쁜 사람, 뭐 부족한 사람, 시험도 없는 사람, 증도 안 받아온 사람, 뭐 여러 가지 아주 비난의 말을 많이 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싹 끊어놨거든요. 성도들은 잘도 돌아서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도 식 받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11장 2절 열심이 아니라 질투라 그랬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이렇게 정원에서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해서 다른 영을 받게 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하와가 그 사탄의 말을 말을 들어서 멀어진 것처럼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다는 오늘날도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예수, 이상한 예수. 그리고 잘못된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에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들으시고요. 바른 예수님을 잘 전해 들으시고 읽으시고 바른 영, 즉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바울이 그 마음,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자기는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은 중매쟁이고요. 성경적 표현은 뭐라고요? 잊어먹었네 또. 하나님의 친구. 신랑의 친구죠. 신랑의 친구. 신랑의 친구는 이제 정혼을 하면 그 신랑을 위해서 그 처녀의 정조를 지켜주는 거라 그랬죠. 정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뺏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신랑의 친구로 영적으로 정조를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편지 쓰고 또 찾아가고 막 또 얼렸다가 위로했다가 세게 나가 경고했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좋은 신랑의 친구죠. 주님 볼 때, 그죠? 저와 여러분도 좋은 신랑의 친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신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가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지 않고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계속 남아있기를 마침내 세마포 있고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 사람 여러분 때문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챙겨줘야 돼. 안 그러면 얼마든지 미혹되고 얼마든지 격결로 간다니까요. 그 여러 가지 비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는 뭐에 대한 해명이냐면 신령한 체험이 없다. 신비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사도한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마음을 사도 바울에 있던 마음에게 향했던 마음을 샥 자기들한테 나는 이런 체험했다 하면서 체험한 걸 자꾸 말해가지고 자랑해가지고 마음을 싹 뺏었어요. 성도들은 또 그래요 하면서 씩 한다니까 성도들은 사랑만 해요. 사랑만. 언제든지 마음이 돌아서실지도 몰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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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비체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비체험을 말하는데 내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천국에 갔더니 하고 막 천국 얘기 팍 한 게 아니라 돌려 부드럽게 자기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이렇게 왕곡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나도 천국 갔다 왔어. 내가 본 천국? 그건 나도 쓸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대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안 돼. 자기가 안 돼. 사실 자기야. 근데 돌려서 말하죠.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래요.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몸 놔두고 영만 갖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같이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 자기인데 자기 같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려다가 할 수 없이 해명하는 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아까는 셋째 아내라 여기는 낙원이에요. 낙원이 따로 있고 셋째 아내는 또 어디예요? 낙원 밑인가? 셋째 아내 옆에 그 입구인가? 특별룸? 대기실? 낙원은 뭐고 셋째 아내는 뭐예요? 우리 개신교회 개신교회 신학에서는 낙원도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냥 그렇게 그냥 결론만 알아두세요. 낙원이 예수님께서 뭐래요? 부자한테 거지 나사로가 바로 낙원에 갔죠, 그죠? 십자가 두 강도도 한 강도는 예수님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바로 낙원에 갔죠. 낙원에 간 거예요. 그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장소로보다는 이 신학자들의 결론은 바로 천국이에요. 셋째 하는가 천국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상한 말 했다 또 이단되지 마시고요. 그냥 또 연옥 갔다가는 바로 또 이단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연옥이란 말. 거기서 정화를 해야 된다. 카톨릭처럼 정화해서 이대로 가서 천국 가면 되겠어요? 거기서 정화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었고 성령 받았지만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 많이 하다가 죄 많이 짓고 간 사람을 좀 이렇게 정화시킨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연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근데 낙원 여기서 셋째 안을 또 낙원 같은 개념으로 쓰였고요. 또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7층으로 했다는 유대인 개념은 근데 셋째 하늘에는 주로 거룩한 의인들의 영혼이 가는 것이 셋째 하늘이래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7층 천중에 셋째 하늘 간 것이 아니라 1층, 2층, 3층의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토라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적인 거, 히브리어 문화, 이스라엘 문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유익해요. 우리 이제 목회자 최고의 과정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굉장히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히브리어를 분석하고 또 그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토라를 많이 가르친 사람 보면 이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너무 많이 또 추가해가지고 랍비들이 말한 건 자꾸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7층 전인데 그 중에 셋째 하늘은 의인의 영혼들이 가는 것이다. 요거하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3층 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학자인데. 그렇지만 그가 받은 계시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3층 천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토라 팀팀의 토라 강조하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단 조심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랍비들의 그런 걸 다 믿으려는 거. 그럼 뭐 랍비들이 하면 뭐에 미슈나이아이 하면 탈무드에 하는데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 천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한 곳에 갔다는 거예요. 요한이 간 요한계시록을 받아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굉장한 것을 받았나 봐요. 그냥 꿈인지 생신자에서 그냥 구경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가서 말을 듣고 왔대. 진짜 간 사람은 말을 듣고 오겠죠. 겉에서 구경하고 왔으니까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면 누군가 나오겠죠. 천사가 나오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나오든지
예수님이 나오시든지.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세게 한 사람 순으로 하나님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지금 손 먼저 든 사람 순으로 하면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그러니까 굉장한 체험한 것은 나다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자랑하지만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사실 자기예요.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나는 약한 것들을 또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냐? 지극히 겸손하고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도 겸손하고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겸손으로 태어나고 겸손부터 꽉 차서 지금까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가 바로 계속 약한 것을 자랑해야 좋은 걸 아는 거.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 약한 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이 거짓말 아니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또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죠? 굉장한 사람을 또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또 굉장한 사람이다. 여러분 간증한 거하고 실제 그 사람하고 그렇게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살아보니까 밥 먹어보고 같이 지내보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간증할 때는 굉장히 막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같았어. 근데 내려보니까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실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도 하려다 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름 결국은 안 밝히죠. 자기에 대해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만두겠다 하면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 번역은 자고라 그래. 자고하지 않게 자만이라 그랬어요. 또 교만이라도 뭐 비슷한 말 같아요. 자기는 뭘 자랑하고 뭘 드러내요? 나는 사탄의 사자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이게 사탄의 사자인데 나 이거 부둥켜 안고 살고 있다.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대요. 결국 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단점, 약점은 사탄의 사자인데 그 사탄의 사자가 뭘까요? 사탄의 사자는 여러분 뭐 제일 쉬운 거 제일 번역은 육체의 질병이다. 안질, 말라리아, 눈이 나빴잖아요. 말라리아, 뭐 거기 한때 유행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홍역, 어렸을 때, 몇십 년 전만 홍역 그랬잖아요. 편두통, 간질이라 그랬어요. 육체. 근데 사탄의 사자니까 또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육체의 질병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가시, 우리나라도 왜 저 가시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집안에 가시 같은 사람 하나 있죠. 잘 쏘고 가시 같은 역할하는 그런 핍박자. 바울 평생 동안 핍박자들 따라다녔죠.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럴 정도로 바울이 이 신층이 믿음으로 어렵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전하니까 율법과 반대된다 해가지고 율법을 폐기시키는 나쁜 사람이라 해가지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자가 가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 육체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 물리쳐야 되는 그 욕망, 유혹 이걸 또 가시라 그랬고요. 또 고린도 10장 10절에 외모의 빈약이 가시다. 이렇게 또 사도로서 사역을 회피한 데 따른 양심의 가책.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전도해야 되는데 못 가고, 자기 해야 될 거 많고 받은 거 많은데 다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랄까요? 가책. 이것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했어요. 굉장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핍박하는 사람이나 핍박 그 자체를 가시가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자기 여러 약한 것들이 뒤에 목록이 나오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읽어보면, 구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표와 곤고. 그러니까 자기를 찌를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능력, 사람이 하는 거죠. 궁핍, 경제적인 거. 또 박해, 사람이 하는 거. 곤고,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무 안 좋은 환경, 여건이 자기를 찌른다.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능력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기도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씀이 풍성하고, 은사가 있고 했는데도 하나님, 이것이 그대로 안 떠나고 있었죠.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제래.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고 또 좀 창피하죠. 사도가 권세가 있어서 능력 다들 확 물리치고 재정에 축복해서 30, 100배 올지어다 해갖고 풍성하게 누리고 또 박해 공고 샥 없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줄 이어서 다가오는 것 때문에 육체에 가시같이 찔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한테 보이게 내가 좀 좋은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고 풍성하고 잘 나가고 잘 되는 모습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남들 보기에도 좀 그래서 세 차례 기도했던 것이에요. 세 차례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원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깊이 기도했어요. 금식했는지 아니 그는 상관없거든. 세 차례 간절히 기도한 결과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해결해 줄게. 풀어줄게. 때가 됐다. 그게 아니라 해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요 말이 왔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지금 이런 뒤에 보면 뭐라고요? 여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가 그대로 있잖아요.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거를 해결하신 궁핍이 아니라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고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곤고가 아니라 좀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이미 족하도다 그런 것이. 이미 너에게 부어진 은혜가 족해 있대요. 아니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런 은혜 붙여서 이걸 딱딱 떼어버리고 좋은 것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100이면 100의 은혜인데 20씩만 더해서 이 5가지 딱딱딱 하면 다 해결해버리면 200대면 다 끝나고 없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100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 안 됐죠? 근데 그 뒷말 때문에 이해가 된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이게 네가 약한 거 5개나 갖고 있지? 이것이 너를 약하게 하는 거 있지? 내 능력은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만약 네가 이렇게 이 5가지가 없는 상태라면 내 능력이 역사할 구석이 없다. 여지가 없다. 내 능력은 그냥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역사할 수밖에 없고 네가 이 5가지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약함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역사해서 너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루게 한다. 사역하게 한다. 열매 맺게 한다. 내게 영광 돌리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작.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기적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이거 보세요. 부자가 되는 축복도 주시고,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예요. 막 그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약한 거 5개는 그대에 있으면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했고, 저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는 어울리겠다. 나한테는 아니에요. 나는 예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른 애 좀 더해서, 지금 받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 해결할 은혜도 주셔서, 그 문제 좀 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소원하고 있죠. 그거 맨날 기도하고 있죠? 맨날 기도 안 해요? 그 문제들 여러분? 기도 제목 몇 가지 그거 대부분 요기에 속한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 문제, 응? 핍박, 어쩌고, 약한 거. 근데 몇 년이나 몇십 년 기도해서도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도를 10년 했는데도 응답 안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어 살찌게 없어서 기도도 안 하지만 아직도 안 찌었어. 난 안 해. 남들이 하더라고. 근데 아직 안 쪘네. 어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있는데 안 되는 거, 응답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기도해. 내가 예언할게요. 내년에 또 하리라. 그 기도 제목. 10년 후에도 또 할 거야. 근데 이제 주님의 그 세면 깊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응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지금 어떤 은혜가 더 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어진 상태가 족한 은혜 상태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네가 약한 그때 강함으로 내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팍 바뀌었어요. 야, 아버지 이런 거 해주세요. 약한 것도 없애주시고, 또 뭐요? 능력 받지 않게 해주시고, 궁핍 없게 하시고, 박해 없게 하시고, 공고 없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했는데, 주시옵소서! 왜 안 해주시니까 지금? 응? 또 그때는 금식하면 배고파 하면서, 예? 이게 5가지 이 사도의 체면이 뭡니까? 예수 이름은 능력 물러가라. 몇 학은 올지어다. 안 와. 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그걸 해결해 줄 은혜가 안 오기 때문에 인상을 좀 찡그려 다녔죠. 웃으세요 할 때는 웃지만 또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이러고 다녀. 이 문제가 5가지나 있는데 인상 안 찡그리가 있겠어요? 찡그리고 다니죠? 지금도 찡그리잖아, 이렇게. 그래봤자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요렇게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그것이 와야 해결돼야 이 기도 응답이 와야 내가 기뻐하게 되고 영광 돌리고 자랑도 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낼 텐데 그게 안 왔기 때문에 항상 기쁠 때도 있지만 인상 찍을 때가 많고 좀 혼자 있을 때 했는데 어느 요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짐이라. 요 음성을 듣고는 그때 확 변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걱정거리, 문제거리, 아쉬운 거리, 기도 제목거리가 해결 안 되는데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하게 됐다. 자랑. 요거 숨겼어요. 숨기고 싶어요. 능력받은 거, 이렇게 사도인데도 궁핍한 거, 박해받는 거, 공고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드러내기도 어렵죠. 그죠? 창피하게. 내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이거 아직까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게 뭐냐. 살짝 숨겼는데, 숨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숨기니까 그것이 열등감이죠. 그리고 오래되면 우울증 와요. 이런 거 오래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마음도 안 좋아요. 근데, 내 능력이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주님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 음성은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 약한 것을 둔 것은 나한테 약한 것을 아직 가져가지 않은 것은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요소로 남겨뒀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나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야. 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기뻐하게 된 것이죠. 만약 내게 권세를 사용해서 없애고 지식을 사용해서 풀어내고 수완을 발휘해서 이걸 5개 문제를 다 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사도 바울 짱이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막 풀어내고 그 역량이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5가지를 다 해결할 정도니까 굉장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제 간증 5번, 6번 들은 사람이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그런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한테 성경 읽고 깨달은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이래봬도 전방 33개월 현역 일방방 갔다 와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자. 제대 기념으로 만나자. 하고 만나는데 그 친구는 설날이 나왔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못 만나고 야 더운데 내가 7월 28일인가 30일 날 제대하는데 우리 기왕 더운데 7월 30일 29일 날 제대하니까 한 며칠 있다가 우리 그다음에 잠실에 있는 풀장에서 만나자. 그때는 풀장이 하나였거든요. 기왕 거기서 만나자. 그러자 하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보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왔어. 밖에서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벗었는데 어떻게? 가서 나 혼자 수영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수영 조금 합니다. 그래서 얕은 데 발판인데 바글바글 하니까 이제 깊은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깊은 데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도 입장료 내고 들어왔으니까 갔다가 또 이리 왔다가 재미없어 깊은데 갔다가 그래 갔다가 이제 올라가자고 올라가서 계단 잡고 올라가서 앞을 보는데 그 앞에 왜 삐쩍 마른 사람이 있어. 그냥 되게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구야 저렇게 저렇게 말랐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유리창에 비친 나였어 나. 야 저렇게 말른 사람이 있나 했더니 그때도 말랐나 봐요. 지금보다 그래 한 8kg 이상 쪘는데도 저렇게 그런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털컥하면서 그 열등감 아니 뭔가 좀 실망감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다니고 1년 마치고 갔고요. 군대 전에. 그리고 군대에서도 군종사병했고 성령 그때 벌써 성령 21살 때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아서 큰 조회종 되려고 그러고 내가 이대배도 막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되려고 했다니까 그 목사님은 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려고 그랬어. 막 큰 꿈이 까졌는데 꾸고 있었는데 해적 많은 사람이 푸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였어. 근데 뭐랄까 실망감, 좌절감이 탁. 그래서 내 생각이 hat다는 생각인지 네가 저 모습 가지고 네가 큰 종이 된다고? 그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 더 되죠. 네가 저 꼬르가 저 모습을 가지고 세계적인 종이 된다고? 큰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낙심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그렇게 큰 종이 되려는 것은 그렇게 됨으로써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의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가 그때 그 삐쩍 마른 모습을 볼 때 누구를 딱 연상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풍채가 80kg 되고 키도 좀 더 크고 얼굴도 넓적하고 목소리도 더 좋고 학력도 고려대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교수 되려는 사람이었고 집안 좋고 아버지가 서울법대
집안에 무슨 뭐 형제가 삼성 이사 그래 이런 짱짱한 집안에 인물 좋고 목소리 좋고 학력 좋고 한 사람인데 담임 목사인데 그 개척교회지만 내 모습 볼 때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내 꿈은 굉장히 컸는데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낙심됐지만 두 번째 음성. 첫 번째 음성은 네가 그 모습 가지고 무슨 큰 종이 되겠다고? 맞아 나 안 돼. 두 번째, 네가 그렇게 크게 되려는 것은 네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은 거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거냐. 그 음성을 딱 들을 때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처치하게 마르거나 삐쩍 마르 그거 나는 없던 거 상관없지. 나는 누가 그렇게 안 알아주고 뭐 풍채 좋고 굉장하고 학력 좋고 그런 걸 안 알아줘도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런 마음이 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한 번, 인생에 여러 번 강물 같은 주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성화처럼 그 강물 같은 주의 기쁨이 몇 번 왔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번이에요. 와, 내가 그 모습이라도 내가 뭐 삐쩍 마르고 뭐 남들이 안 알아주고 멋있대 않다 그러고 뭐 저렇게 생겼냐 그게 신기한 게 아니야. 뭐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만 높이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제가 기뻐하게 됐고요. 이 상태를 기뻐하게 됐고 너무너무 작물 같은 기쁨이 다시 막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술장 잘 갔어요. 그때. 친구 안 온 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이 말씀이 저는 그 현장에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때 25살 때 제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근데 이 말씀이 쓰면 괜찮은데 또 내가 약해서 또 스스로를 자꾸 쳐다보면 약한 거 쳐다보고 부족한 거 쳐다보면 또 깔아앉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항상 서 있어야 돼. 또 이 받은 지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쓸 때도 있더라고. 그러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때가 있더라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거 부족하고 저런 거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꼬르륵이에요. 또 낙심이고 슬픔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 깨달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위에 쓰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오고 다시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약한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약한 거를 숨기지 말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약한 것이 없어야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든 약한 것이 없어져야 해결돼야 내가 크게 쓰임받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약한 것들 5개 아니라 2개라도 1개라도 없어져야 응답으로 없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자유롭고 많은 열매 맺을 텐데요. 지요 빨리 해결해주면 나가겠습니다. 해결해주면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다 보면 그냥 약한 거 5개나 있어도 그냥 감사했어. 기뻐했어. 왜?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약한 채로 살았어요, 평생.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역사해서 그것 때문에 하도 마을 만큼 하나님의 많이 쓰임받고 두루두루 쓰임받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세요. 신약 성경 13권 썼죠. 몇 차 세계 선교회 갔죠. 교회를 몇 개 세웠죠. 지도자를 지도했죠. 하도 바고 당시에 하도 바는 만큼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딱 이렇게 조사위원 가면 하도 바는 만큼 또 약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버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없을 때까지 기도하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또 해결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 못하는 거 아시죠? 실제적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약하고 난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5가지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5가지가 해결 안 되고 이 약한 속에 있는데 거기다 또 사탄의 가치까지 있는데
이 사탄의 가시 이거 5개를 통틀어 말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찌르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집에 가면 찔리고 뭐 응? 집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서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몸에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된 다음에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 이 상태에서 못하는 거 아시죠? 나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알 거예요. 그때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것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아름답게 귀하게 향긴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죠? 열등감, 이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단점들을 자꾸 주일날 묵상하면 뭐가 와요? 열등감. 나 이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 난 흙수저야? 집안에 뭐 없어? 나 학력? 나 외모?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 뚱뚱한 사람도 막, 나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 사나만해한 사람도 있다니까, 가까이. 자기의 단점 때문에 열등감, 아니, 난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꽤 있다니까요, 제 주변에. 근데 열등감, 그렇게 하지 말고 약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있죠. 못 고치는 거 있죠. 자랑하리니, 사도가. 크게 여기 뭐라고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핵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주의 능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열매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라. 그러면, 그죠? 주님의 능력이. 나 스스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하기 때문에 100%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도 바울처럼 많은 열매와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영어로 보면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어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I'm weak, He is strong.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가득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